한 어떤 남자가요. 한 남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희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기도 제목이 뭐냐, 너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요, 여기서부터 집에서부터 하와이까지 이렇게 다리를 하나 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휴가 때든지 좀 쉼이 필요하면 하와이까지 가서 이렇게 쉴 수 있도록, 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이, 뭐 하와이까지 다리를 넣어달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거기까지 다리를 놓으려면은 환경도 파괴되어지고 막 얼마나 사람들이 손해를 보겠냐 하면서, 그건 안 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주님, 그렇다면 제게 여자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무엇이 여자들을 화나게 하는지, 왜 여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어떻게 여자들의 기분이 그렇게 자주 바뀌는지 여자의 심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참 동안 말을 안 하세요. 침묵하시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차라리 하와이까지 다리를 놔주겠다 했다는 거예요. 참 여자를 알기가 쉽지 않죠. 우리 남자분들, 우리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을 알려고 하는데 우리 힘내십시오. 우리 남자분들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예, 힘내세요. 예, 참 그렇죠. 여자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아내가 되는 게 참 힘든데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응답하여 주시죠. 그런데 거기에는 중요한 전제 하나가 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이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능하시지만 그것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구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렇죠?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날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기도를 했지만, 이제 2020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 이해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렇죠?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가 잉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천청병력 같은 그런 소리입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에요. 지금 마리아가 10대입니다. 그리고 약혼했던 어머니인 약혼한 요셉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율법은 엄격해서요, 이렇게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그런 율법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녀인데 임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자도 없이 임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숨이 위태로운 것이죠. 더욱이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2000년 지난 후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맞지만, 당시에 10세밖에 안 된 10대의 그런 처녀가 이렇게 남자를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얼마나 은혜를 입지 않은 것이 되겠어요. 그런데 천사는 은혜를 입었니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굿뉴스가 좋은 소식이라고 하죠. 당장은 굿뉴스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내가 받아들이기 편한 것, 좋은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안 받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이해가 안 돼도 우리는 섣불리 반응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것들을 맡겨주시고 하나님 뭔가를 이루시려 할 때 난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둘째,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난주에 주중에 귀한 교수님, 아는 교수님과 이렇게 부부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장소로 가는데, 차 타고 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식사 예약을 했는지 그 식당을 예약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혹시 식당 예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귀한 교수님인가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당을 예약 안 하고 간다는 건 얼마나 예의 없는 거예요.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막 내 안에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마음의 자세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 화냄과 분냄에 대한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알면서 나는 그대로 행동하지 않은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알고 내가 설교까지도 했는데도 와이프에게 아니 지금까지도 예약을 안 했으면 어떡해요? 어떡하냐고. 전화해도 안 돼. 거기는 예약해도 안 돼. 지금 늦었어 하면서 막 부정적인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회개했지만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사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빌 할베스 목사님 쓰신 영적 몰입이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소명을 알도록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참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분노하게 하는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룩한 분노가 무엇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소명이 거기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시죠? 그런 인종차별에 대해서 싸우신 분이잖아요. 미국 사회 만연해 있는 그 인종차별 문제를 보면서, 그 인종차별의 현장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그분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거룩한 분노가 그 안에 막 일었죠.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진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비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그것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영등포 광야교회에서 노숙자를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임명희 목사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한번 가서 섬긴 적이 있는데요. 남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노숙자에 대해서 그분은 거룩한 분노가 있고 왜 저들을 돕지 않은가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명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나에게 거룩한 분노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 사역하고 이렇게 사역하면서 나에게 거룩한 분노가 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저에게는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좋은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왜 나에게는 좋은 목회자가 없지? 교만일 수도 있지만 왜 좋은 목회자가 없지? 왜 좋은 목회자는 유튜브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책에는 좋은 목사님들이 많은데 왜 나의 주위에는 없을까 하면서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좋은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적은 성공적인 목회보다도 좋은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야, 강 목사 너 좋은 목회자였다. 우리 성도님이 우리 강 목사님 좋은 목회자였습니다. 후배들이 저 선배 좋은 목회자였어. 이런 소리 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혹시 거룩한 분노가 있다면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 뜻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소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길 원하세요. 회개하길 기도합니다. 회개함 없는 위선적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상해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데
많은 기도했는데도 듣지 않으신대요. 왜요? 원인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며 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분냄과 화냄을 통한 기도, 그걸 품고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내 안에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한 기도는 나에게 원수가 있든지 내 안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이렇게 먼저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삼양동 이사 오니까 이제 전에 있던 곳과 다른 것이 요일마다 이 쓰레기 배출을 한 날짜가 틀리더라고요. 어떤 날은 재활용 쓰레기, 어떤 날은 음식물 쓰레기, 그냥 일반 쓰레기 이렇게 내놓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내려놔야 되는데 그것을 늦게 내놨어요. 그랬더니 이미 차가 지나가 버렸어요. 여름이었는데. 이게 집에 놓으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막 썩은 냄새가 나죠. 그래서 그걸 하루하루 제 날짜에 빨리 그걸 처리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것이 냄새가 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죄악된 것들, 회개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악취가 되고 그 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요, 죄를 회개하길 원합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묵은 때들 다 회개하시고 용서하지 못한 것들은 다 용서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제 가족끼리 만나잖아요. 친척들 만나고 막 하는데 이때 많은 싸움이 있대요. 가족끼리도 싸우고 부부간에도 싸우고 많이 싸우는데 특히 종교적인 갈등, 정치적인 갈등이 있는데 그걸 먼저 혹시 갈등 속에서 악한 말로 또 이렇게 그를 상처 주는 말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용서할 때까지는 난 적어도 용서 안 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 용서 안 해. 그런데요, 그 용서하지 않는 거는 성경에 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목에 체인을 딱 걸고요. 그 용서하지 않은 사람도 체인을 걸고 둘이 계속 그렇게 죄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해방되는 것은요, 자유하게 되는 방법은요, 용서하는 겁니다. 죄에서 노임받게 됩니다. 올해 혹시 지난 명절 때 용서하지 못하고 싸우고 왔다면 이번에 가서 용서하시고 먼저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먼저 회개하실 때 화목해지고 자유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넷째는요, 하나님 뜻은 우리의 욕심이 아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에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나의 욕심과 정욕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래서 모든 쓸 것을 영어에 보면요, NIV 버전 보면 너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막 토로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불평을 들어주세요. 뭐와 관련됐을 때는 생존 문제가 달렸을 때, 하나님 물이 없어요,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다른 것으로 불평 불만할 때 하나님은 징계하셨어요. 특별히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할 때 그 만나는 아무리 만나도 하루에 적당량을 가져가야 돼요. 내일 것까지 가져가야지 하면서 더 많이 가져가게 되면은 거기서 다음날 냄새가 나고 부패해야 돼서 먹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와 영혼의 필요를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욕심을 내어 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져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물, 공기, 햇볕, 그리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작은 집과 옷가지 몇 벌, 그리고 먹을거리, 과일이나 약시체, 곡식,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이미 많이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요, 내가 욕심인지 아니면 나의 필요를 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욕심이 아니라 2020년에는 필요를 공급하며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도움을 필요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5절부터 8절까지 이웃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친구가 있는데 그가 이제 와서 밤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떡 3덩이를 구워 달라고 얘기하는데 떡 3덩이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벗에게 가가지고 그에게 강청을 합니다. 제발 떡 좀 주세요 하면서 그에게 강청을 해요. 낮도 아니고 밤에 그가 자고 있는지 뭔지 상관없이 그에게 강청을 했을 때 그 요구대로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친구에게 필요한 양식을 얻기 위해 우리는 밤중에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3덩이를 떡을 구하는데 나를 위한 양식은 매일 기도만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앞절에 보면요, 11장에 보면.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한 양식은 강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양식은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내 필요를 구할 수 있지만 배고픈 친구가 있다면, 배고픈 이웃이 있다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는 우리가 밤낮으로 강청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혹시 우리의 기도가 반대되지 않았습니까? 나의 필요를 위해서는 밤낮으로 부르짖지만 남의 이웃들의 어려움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이제는 반대로 이웃의 필요, 혹시 헐벗고 배고픈 이웃이 있다면,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밤낮으로 강청해야 된다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한 지역에 폐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이렇게 감염됐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금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어요. 우리 한국은 괜찮다. 우린 괜찮다. 내 이웃은 우리 가족은 괜찮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필요로 한다면 기도를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은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이제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6번째는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길 원하실까요? 그것은 관계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깊은 교제하길 원하죠. 같이 교제하고 대화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이죠. 혹시 자녀를 키워보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아들만 둘이 있어서 아직은 잘 몰라요. 아직은 저에게 살갑게 얘기하고, 어저께도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8살이 되면서 그 키즈 와치 그 시계를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도 할 수 있으라고 전화도 하고 문자로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더 좋더라고요. 또 이거 하면서 아빠 뭐예요? 그리고 눈이 시뻘겋기까지 그렇게는 설교 준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걱정을 해주시고, 예, 그렇게 문자를 오는데 대견하고 그렇더라고요. 뭔가 뿌듯하고 뭔지 자기 얘기도 해주고, 아빠 좀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왜 둘째가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제 SOS 치는 것들이 저에게 그런 하나 문자가 반가워서 뭐 때로는 이모티콘도 보내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래서 저도 메시지를 주내고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래서 기쁨이더라고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딸들은 특히 더 그러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서 엄마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오늘? 아빠 무슨 일인지 알아요? 우리 옆에 짝꿍 있잖아, 그 순이가 우리 있잖아 나한테 내 도시락 뺏어 먹고 막 그랬어. 막 그러면서 선생님 있잖아 오늘 이러면서 진짜 너무 진짜 밥맛이었어. 막 그러면서 이런 얘기 그러지 않겠지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다 얘기하면 기쁘잖아요. 근데 아들은 어때요? 딱 그러면 가방 칙 던지고 가방 문 탁 열고 들어갑니다. 야 밥은 먹었냐? 밥 됐어. 빨리 문 닫어. 그리고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막 하면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속에 나가는 거예요. 저도 새벽 예배라든지 예배 나올 때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설교를 위해서 또 준비해서 말씀을 읽잖아요. 제일 먼저 시편 말씀이라든지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이 가운데 임재하길 원하고, 제가 하나님과 안에 있길 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고, 이 설교보다도 내가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준비하길 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먼저 의식하고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요, 허튼 기도 안 해요. 아버지의 기도를 기도하게 되고 아버지 뜻을 원하는 그 기도를 하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일곱째는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은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헌신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철저한 자기 포기예요. 이제는 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돈과 인맥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보니까요, 계속된 인기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한국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90년대, 특별히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한류 열풍이 21세기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아시아와 중동 지역 그리고 미국, 유럽에까지 휩쓸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해나 홍콩, 대만엔 한국의 드라마들이 프라임 타임이라는 골든 시간대 몇 개씩 반영되고 있어요. 한국의 가수나 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중에 손흥민 같은 선수들은요, 이제는 한국 밖에서도 스타가 되었습니다. BTS 아시죠? BTS 때문에 한국에 오는 그 방문객들이 엄청 많아요. 그들이 좋아하는 이제 라면이면 엄청 많이 팔려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미국 CNN이 BTS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미국에서 비틀즈 이후로 비틀즈의 비견될 만큼 폭발적 인기를 끈 팀은 방탄소년단이 유일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래서 BTS가 얼마나 이렇게 대단한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가 하고 그 음악을 들어봤어요. 그런데요, 좋아요. 아직 젊은가 봐요. 그래서 문화가 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뭔가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에 열광하는 팬들이 있구나, 뭔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인기 스타들 이 젊은 나이에 너무 쉽게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 계속되는 걸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중에 많은 일들이 교회를 다녔거나 어떤 형태로든 기독교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는 곧 그들의 죽음에 대한 우리 한국 교회 리더들도 우리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는 인기 연예인들을 교회에 오게 하면은 뭔가 무대에 세워서 집회 군중을 모집하는데 그들을 동원했어요. 그들도 한 영혼으로서 말씀으로 케어하고 그들을 중보해주고 그 영혼을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 안식처를 못 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저는 듣게 되어지고요, 순종해야 됐던 것을 생각합니다.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연예계, 스포츠계, 교육계, 종교계, 법조계, 경제계, 정치계에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연예를 위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곳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법이 그대로 순종되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가장 크고 결정적인 뜻은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언급한 성경 말씀 대부분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것이 다 거기에 초점으로 맞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곧 열방을 주님의 품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도구로서 써달라고 하는 것, 세계 복음화의 기도요, 땅끝까지 덮은 세계 선교의 꿈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 하라. 아멘.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많다는 거예요. 저들이 다 지금 추수할 것이 있어서 이제 다 곡식이 떨어지게 돼 있다는 것을 지금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주인에게, 아버지에게 간청하라는 것이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서 저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저들을 추수할게 해달라고, 저들이 아버지 품에 다 돌아오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방을 품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북한 땅에도 열방에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개척과 성장을 가르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아주 치밀한 시장 분석과 전략들을 강조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위치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방법적인 것을 마음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먼저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부흥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저 예전에 그 개척교회에서 상가교회에서 이렇게 부흥한 교회의 목사님들의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공통적인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방법론적인 것은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마음은 뭐였냐면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우리 기움교회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요. 뭐냐면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있는 그 교회에, 그 마음 있는 성도에게, 그 마음 있는 목회자에게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서에서, 여러분 구역에서,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한 영혼을 숫자로 보지 마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설날이 되어서 우리 명절이 돼서 친척들과 만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종교적인 갈등, 정치적인 갈등. 저희 가정에서도 예전에 좀 상처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저희 가정이 우리 아버지가 첫째예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제사를 안 지내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아버지 형제들이 막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제사 우리 집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가져갔어요. 그러고 나서 의절했어요. 안 만나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됐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도 주님을 만나야 되는 영혼이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먼저 해야 되겠다. 나의 어떤 종교적인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정말 미울지라도, 정말 고향길에 가기 싫을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품고 먼저 내가 선행을 베풀 때, 때가 됐을 때, 추수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날 때 먼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 영혼도 추수할 그런 영혼이지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나 기도에서 기도했던 그 엑기스가 뭘까요? 누가복음 22장 41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맞춰 드리는 기도를 지금 예수님이 드리신 거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피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잔. 이 잔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십자가 죽음을 피하고 싶을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러셨을까? 아니면 죽음을 두려우셨을까? 배신과 제자들의 배신과 매맞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 진짜 예수님이 두려웠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리입니다. 영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한 번도 분리될 수 없었던 친밀한 아버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는 그 아버지와 떨어지고 아버지의 버림을 받는 죄의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 잔을 내게서 이렇게 피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군대에 다녀보신 줄 아시죠? 군대에 가면은 추위도 있고 겨울에 가면 힘듦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열악한 환경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힘든 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없고 당장 볼 수 없고 사랑하는 친구와 같이 이렇게 헤어짐이 가장 슬프더라고요. 아무리 힘든 훈련이 있어도 그날 매일매일 부모님을 만날 수 있고 매일 가족을 만날 수 있다면 그날의 모든 훈련과 고통은요 다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요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아버지의 그런 그 친밀함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고 버림받아야 되고 죄 덩어리가 되어지는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나약한 기도를 하실 수 있냐고 하시기 말합니다. 기도는 원래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쏘아놓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기도를 잘못 그릇된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솔직함을 받으시고 하나님 뜻에 맞게 궤도를 수정해 가십니다. 영적 리더는요, 완벽한 것이 아니라 솔직한 기도예요. 예수님 지금 솔직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요, 내 이 잔을 벗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에서 내가 떠나지 않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데 순간 눈앞에 지옥으로 떨어질 그 영혼들을 보게 된 거예요. 수많은 그 지옥으로 떨어질 얼굴들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얼굴 중에 여러분과 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수많은 얼굴들을 보시면서 기도를 바꿨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내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자신을 꺾어서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부터 그래요. 우리 내부는 너무 본능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드러나는 것,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 하길 원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기도할수록 이제 바뀌는 것이 있다면 이제 내 안에 적이 사라져요. 기도하기 전에는 내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지만, 내 뜻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기도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내 뜻을 덮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꼭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라면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당하기 힘들면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돈도, 아이디어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뜻이 부서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되길 원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